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정교한지, 그 말씀에 기초한 우주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렸고, 이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두 개의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실험인데, 제가 이제 그 해설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슬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자면 이 돌멩이 같은 그런 고체 덩어리를 던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쏘면 마치 총알 쏘는 것처럼 저 바깥쪽에 저렇게 일렬로 이렇게 줄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제 당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슬릿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쏘면 두 줄이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파동을 저렇게 슬릿을 통과하게 하면 저 슬릿에서 새로 파동이 시작되면서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꼭대기가 어느 한 점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저 벽면에는 이제 한 줄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저기다가 두 개의 슬릿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파동이 지나가면서 이 슬릿에서 새로 파동이 시작하고,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간섭이 생깁니다.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만나져서 저렇게 이제 간섭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저런 일들이 생겨나죠. 소리도 저렇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고체로 된 거에는 이렇게 슬릿을 통과하면 한 줄 한 줄씩 생기고, 저렇게 그 파동이 지나갈 때는 간섭무늬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다가 아주 작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전자 같은 것, 전자 같은 소립자를 이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저렇게 통과시키면 저렇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두 슬릿을 두 개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놀랍게도 슬릿을 두 개를 통과했는데 저렇게 간섭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입자인데 작은 알갱이를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저게 간섭무늬가 생겼냐?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이 저렇게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저런 이론을 내서 저 앞으로 가다가 전자가 가다가 두 개로 갈라져서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또 합쳐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두 개를 갈라져서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모여서 어떤 파동을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앞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슬릿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측을 하자. 그래서 관측 장비를 저 슬릿 앞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전자를 하나씩 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놀랍게도 저렇게 이제 관측 장비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를 통과하도록 슬릿을 통과하도록 전자를 쏘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간섭 무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됐어요. 저게 아니라 줄이 두 줄이 생겼어요. 그렇게 관측하는 그 행동을 마치 전자가 알고 있는 듯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같이 고등동물, 그 지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뇌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이해가 되지만 저거는 지금 소립자, 전자 같은 아주 작은 단위의 알갱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관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느냐 말이죠. 응? 관측하지 않을 때는 간섭 무늬가 생기다가 관측하니까 그 무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이 우주는 거대한 의식의 체계이다. System of Consciousness. 거대한 의식.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무슨 고등세포 같은 것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어디 저장되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물질 세계 안에는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하나 예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예는 양자역학에는 그 인탱글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양자 얽힘. 우주의 어디엔가는 어떤 한 소립자와 짝을 이루는 소립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립자에 영향을 주면 어떤 진동을 가하면 우주 저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양자 통신은 이제 꿈의 통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도청을 하려고 들여다보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저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도청이 불가능한 꿈의 통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반 그 컴퓨터는 제로냐 1이냐 2빗 0, 1 두 상태 가지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4개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양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2에 4승 하면 16이 되고 그러니까 2대 16이 되니까 그 컴퓨팅 하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리고 양자 통신을 하고 이게 이제 언제나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난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걸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다 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예레미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저거는 그냥 우리가 저런 이 양자역학 같은 이런 현상을 알기 전에는 저거는 뭐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저도 저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는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그 인사이트의 그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모시고 제가 이제 그 많은 데를 다녔는데, 갈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앙청 앞에 지금 광화문에 이제 광화문을 쳐다보면서 오른쪽 앞에 보면 거기 국세청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역사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중앙청을 6.25 때 중앙청을 탈환할 때 엄청나게 전투가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뭐 한국 역사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을 모시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시체가 많았냐고, 저기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는 왜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냐고. 그 6.25 때 이제 거기 굉장히 큰 전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양구에 가는데 예전에는 배우령을 넘어다녔습니다. 배우령을 넘어가는데 여기는 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죽었냐고. 6.25 때 중국군이 참전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뭐 관심이 있습니까? 알게 뭡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양구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아주 옛날 이야기, 옛날에 왕자가 2명이 있었는데 동생이 형을 배반해서 여기서 전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아니 이런 것을 그냥 줄줄이 외우는, 그냥 다 가면 다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한탄강 있는 데 갔더니 한탄강에 가면 그 철교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를 딱 가더니 거기를 쳐다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그 6.25 때 거기서 인민군이 그 국군 포로들과 그 사람들 사로잡은 사람들을 그 다리에서 떨어뜨려서 죽었대요. 근데 그 다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10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저기서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엔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저 말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 땅에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다 기록이 되고 있다. 저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있죠. 또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돌을 이제 하나씩 지게 해가지고서 그 숫꽃, 건너가서 강을 건너가서 숫꽃에 거기다 세워가지고 거기다 표징을 삼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 강 건너간 자기 동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단을 하나 쌓자, 큰 제단을 하나 쌓아서 이것이 그들과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자. 그래서 그 증거로 삼는 표시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세겜에 가서 거기다 돌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땅에 기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너희들이 잠잠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다른 모든 물질들이 저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보고 좀 조용하게 하시오. 저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우주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별개로 이해하면서 신앙이 이제 벽에 부딪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왜곡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오늘날에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웨슬리 실험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다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한 틀, 한 질서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봐도 끝이 없이 깊고 넓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 속으로 들어가도 그 세계가 끝이 없이 깊고 넓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전달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세포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그것이 병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해서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있고서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약 치료하는 약도 그 과정에서 그 전달 물질을 어디서 끊어서 뭘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개발해내고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그 약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소립자의 세계에도 아까 저렇게 그 동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립자의 세계, 미세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 거기 끝없는 우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소립자의 세계를 알고자 해서 이제 뭐 방사광 가속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유럽의 제일 큰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러다가 이제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이게 지구가 폭발할 거다. 그러면서 난리 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난리를 쳐서 소립자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순간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립자가 너무나 많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잘 이해도 못하고 끝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 또 그 코어크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으로도 끝이 없고 우주로도 끝이 없고 인체로도 끝이 없고 이런 아주 광대한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질서, 그 모든 것을 정교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아주 둔한 사람이거나 아주 패역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의 이제 생명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 이게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빛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의 성질도 있고 이제 파동의 성질도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빛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빛의 그 성질 중에 그 또 한 가지는 빛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단백질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단백질을 이제 다른 것이 먹고 그것으로 다시 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프로세스의 제일 기초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빛은 생명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 모든 별들에 다 낮과 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발광하는 별들은 낮과 밤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항상 빛이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항성의 주변을 돌아가는 행성만 이제 공전자전을 하면서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밤과 어둠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그래서 이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이 지구에 이제 이렇게 낮과 밤이 생겼는데 이렇게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체도 낮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밤이 되면 우리 인체 안에서 이제 기억들을 하루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또 회로들을 다시 다 연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잘 자야만 낮에 했던 일들이 다 이제 회로로 잘 연결이 되면서 기억이 딱 저장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인체도 밤에 나오는 이제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인체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낮에는 이제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뭐 광합성을 하고 그러지만 밤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다시 저장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느라고 이제 다시 그 산소를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것에 맞게 또 그 기능이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낮만 있고 혹은 밤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물질 세계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짐작을 하죠. 또 그 우리가 그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어둠이라는 게 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몸으로 다 이해를 해요. 요즘엔 뭐 하도 빛이 많아서 별도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어렸을 때 정말 그 집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기 뭐 하루 1시간 이렇게 2시간 그렇게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 밤에 화장실은 또 저 바깥에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맨날 어른들이 놀리느라고 화장실 가면 뭐 달걀 귀신 나온다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거기 가면 무슨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밤에는 뭐 그냥 정 무서우면 이렇게 동생이나 누나나 이제 저 입구에쯤에 망보게 하고서 이제 거기 갔다 오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을 그 낮과 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그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 이 빛이 항상 그 어느 한쪽을 비추면 그 물질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늘 있어요. 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나 이 좌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다 선한 결과가 올 거라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때가 항상 좌파 정권이 들어선 때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격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그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정책과 의지에 따라서 그걸 억지로 뒤틀다 보니까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그래서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예측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부모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반드시 또 부정적인 결과가 반드시 그 중에 또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한쪽을 잘해주면 그 반대쪽의 영향도 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나 잘해주면 자녀들이 너무나 부모를 많이 의존하다가 보면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리서치하고 이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뤄가면서 점점점 성숙하도록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일이지, 어떤 그 의도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건 참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너무나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언제든지 보면 겸손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는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원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 중에 빠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예전에 제가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갑자기 이제 막 부흥하고 그래서 신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부흥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새벽에 이제 마주오는 트럭하고 이제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나말라라 그러고서 이제 그 남은 가족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꾹꾹 참으면서 이제 대학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겨울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답니다. 수련회에서 가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짓눌렸던 것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막 제가 소리 질렀대요.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도대체 왜 데려가셨냐고 말이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막 소리 지르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주님, 제가 뭔데 주님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이 그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결혼하고 나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자마이카가 가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은 참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의지하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완전한 빛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빛과 어둠도 지으셨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하나님은 이 양적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이 모든 것,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한 시대가 올 텐데, 새로운 세대가 올 텐데 그 세대에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영원히 갈라지는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세대, 지금 이 세대는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영원히 불못에 갇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의 세계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하나님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모두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서는 정말 놀라서 그 빛 앞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죽는 줄 알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서야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그 불병거 그 천사 장이 이끄는 그 불병거를 보고서 내가 죽었구나. 이제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을 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그 스랍들을 보고서도 죽는 줄로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큰 빛을 입으실 때 제자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또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빛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는 소경이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놀라운 수준의 빛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제 영영한 빛으로 계시는, 다시는 우리가 어둠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빛이, 별개의 빛이 비출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다시는 밤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시인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빛은 생명이죠.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는 것. 빛으로 다니면 생명이고 어둠으로 다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 알지 못해서 요한복음 3장 19, 2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시에 이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우리 안에도 저렇게 악을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도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의심하면서 분노하면서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런 그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어느 편을 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훈련, 그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네요. 아무리 악한 환경, 내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역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게 낫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자꾸 익숙해져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쪽을 택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둠에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빛으로 그저 그냥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마음으로는 그냥 가서 한 대 주워받고 가서 욕을 시컷 해주고 그냥 그 마음을 팍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불 끌어오를 때에도 하나님 쪽을 택하는 그런 작은 훈련들이 우리 안에 반복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좀 견뎌낼 수 있는 맷집들이 생기는 거죠. 맷집이 필요합니다. 많이 맞아도 그래도 또 하나님께 가는, 마치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보면 동네 되게 그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뭐 그 엄마가 와서 정말 야만인처럼 야단치면서 두들겨 패도 그 옛날엔 그런 엄마들 참 많았어요. 아주 뭐 그래도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그래도 엄마한테 달라붙어야 덜 맞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못 때리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런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 훈련,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럴 때 비로소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터인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소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